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8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8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되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의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의 행함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의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의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곳의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격파하고 여세를 몰아 가나안 남부 지역을 완전히 정복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고 점령한 성읍은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고센 땅은 애굽의 고센 땅이 아니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아마 그 가나안 남쪽 지역에 그 한 성읍을 세웠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초토화해 버린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가나안 백성을 쳐서 이겼다는 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도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주세요. 저것을 취해서 나에게 주세요. 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예.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탐욕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생각인 거죠. 절대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28절에 보면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림나를 진멸하면서도 또 라기스나 에글론, 헤브론을 진멸하고서도 누구누구의 행한 것과 똑같았더라 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어떤 지시에 의한 전투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즉 여호수아 자율에 맡겨진 전투가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계획을 하고 어떤 전쟁을 했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40절 말씀이거든요. 4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의 전투에서 처음과 나중이 같은 것은 진멸이에요. 진멸. 처음부터 끝까지 진멸이었어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를 다 진멸하는 것이 곧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거였죠. 이것을 볼 때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은 진멸이었어요. 그 뜻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행한 것이나 그 외의 모든 전투가 같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개인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전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전투를 했다는 거죠. 따라서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도와주는 것은 여호수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도와줬을까요? 군대 대장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도와주었던 거죠.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 편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바라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죠. 그 기도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뜻이 포기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내 뜻은 다 포기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성도야말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라는 그 평가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라는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물음 앞에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삶은 여호수아의 전투에서 찾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바로 진멸이에요. 진멸. 진멸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하신 대로 모든 전투에서 호흡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였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바로 진멸하는 삶이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처럼 뭐 총칼을 들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다 죽이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전투에서 진멸한 것이 단순히 모든 사람을 죽였다는 것만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 거리가 먼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나안 주민들을 모두 진멸하는 것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아주 못된 자들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제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오직 약속 안에 있는 자들만이 가나안 땅에 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속 안에 있지 않는 자는 진멸하는 거죠. 즉 약속 밖에 있는 자를 모두 진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 안에 있는 것과 약속 밖에 있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약속 안에 있는 자는 약속을 아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약속을 알고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약속 밖에 있는 자들은 약속을 모르는 자들이죠.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힘과 능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주민들은 약속의 땅에 있어서는 안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기준은 도덕과 윤리가 아니에요. 세상이 생각하듯 도덕적인 착함과 악함을 기준으로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인간은 악해요. 그래서 인간의 운명은 지옥, 즉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이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약속의 자손을 세상에 보내죠. 그리고 그 아들을 인정하는 자를 약속 안에 있는 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편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중보자로 이 땅에 오세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는 모두 진멸해 버리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철장으로 깨뜨리시고 질그릇같이 부숴버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2편 2절에 보면 구원의 기준은 아들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아들에게 입맞추는 거. 결국 가나안 주민들이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 밖에 있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렇다면 성도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라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산다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기준이
하나님은 약속 밖에 있는 모두를 진멸하신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전투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를 진멸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 버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노아의 심판 때 그랬다는 거죠. 노아의 심판 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육지에서 코로 호흡하는 생물은 모두 진멸해 버리셨어요. 그 심판에서 오직 살아남은 자는 노아의 가족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신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을 만큼 착하거나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와 그 가족을 살린 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드러냈던 거죠. 즉 죽어야 할 인간이 정결한 존재의 희생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죽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아는 자만 인정하는 거죠. 그 외의 모든 인간은 진멸해 버리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세상을 바로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노아 홍수가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해 버리신 것은 새로 시작하자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새롭게 시작하자는 거예요. 인간의 재주로 만들어 놓은 문화나 문명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세상으로 새롭게 시작하자는 것이 바로 홍수로 진멸하는 것이었죠. 홍수는 인간의 모든 것을 싹쓸이해 버렸죠.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자랑하는 문화도 다 사라져 버렸죠. 오직 은혜를 입은 자만 물 위에 떠 있을 뿐이에요. 결국 심판의 현장에서 생명이 되는 것은 바로 은혜뿐이죠.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사실을 제대로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를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어떨 때 은혜 받아요? 바로 내 일을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 되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로 가지고 간증을 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자기 탐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 주민을 모두 진멸하신 것은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이신 거예요. 인간의 것은 모두 인정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 세워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절대로 우리의 것을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그것은 진멸당할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멸당한 자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진멸당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남아있는 자로 나와야 하는 거죠. 은혜가 나를 살렸다는 것 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세울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업적이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도 정말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많은 걸 했다고 해서 나중에 가서 우리가 마지막 종말에 심판받을 때 그게 인정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인정이 안 돼요. 무엇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인정이 되는 거. 그것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냐 이것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진멸을 모릅니다. 끝이라는 인간의 종말에 대해 무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살아가요. 오직 자기 인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마지막 때 깨끗이 청소하세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약속 안에 있는 자만을 세우세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멸당할 자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되는 거죠. 죽어야 할 내가 살게 된 은총이 무엇인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은총을 증거하는 자로 남은 인생을 보내는 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라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은 진멸당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다는 것을 귀한 축복으로 여긴다면 세상에 시시한 것으로 경쟁하거나 다투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고 담대한 거죠.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 그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따라서 죽어야 할 운명인데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다는 것을 부지런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